5월 14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이 해준 바로의 꿈에 대한 해석을 바로와 신하들의 긍정적 반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앞서 꿈을 꾸고 그 꿈을 당대 지혜자들을 통해 해석받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는 지혜자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꿈은 요셉을 통해 해석됩니다. 요셉의 총명함에 감격한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라고 감탄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그의 뜻을 바로에게 보이셨다고 한 요셉의 말을 되받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알게 하셨다고 답합니다. 바로는 요셉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하고 통치권을 위임합니다. 바로는 요셉의 지혜와 통찰력에 매료됐습니다. 그를 단순한 조언자가 아닌 제국의 실질적인 통치자로 격상시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베푼 것들은 모두 왕의 버금가는 절대 권력과 영예였습니다. 먼저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자신 다음 가는 자리로서 애굽 온 땅의 실권자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바로는 자신의 손에서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이는 왕의 이름으로 법령을 반포하고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와 결재권을 넘겨준 것입니다. 또한 세마포 옷을 입히고 목에 금 사슬을 걸어줍니다. 세마포 옷은 왕족이나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요셉은 제수의 옷을 입고 있다가 세마포 옷으로 목에는 금 사슬을 걸게 됩니다. 그의 신분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버금수레에 요셉을 태우고 행진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리 앞에서 엎드리라고 외치게 합니다. 애굽의 모든 백성이 요셉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사브낫 바네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는 살아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의 아내로 줍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름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구별하기 위한 호칭 정도의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이자 운명, 소속을 나타내는 중요한 본질입니다. 요셉의 이름이 바뀌어진 것도 애굽의 2인자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아들들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짓습니다. 본문 51절 52절 말씀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장남의 이름은 므낫세이며 그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그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의 아내 아스낫은 애굽의 태양신을 섬기는 중심지 온 지역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요셉은 당연히 애굽 최고위층의 위교도 문화에 노출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아들의 이름에 애굽 신들의 이름을 섞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신분에 있었던 그를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가 총리가 되어졌다는 사실이 흥분되기보다 13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종과 죄수로 지냈음에도 묵묵히 버텨냈던, 더군다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제는 끝이 났구나 싶었던 그때에도 2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가장 절망적인 시간,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억울하게 시작된 시간의 끝이 이제 요셉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고 힘겨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쓰라리고 힘든 시간이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본문 45절 말씀에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46절 말씀에도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총리가 되어졌기에 잔치를 베풀고 그 기쁨을 누릴 법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 그 축하를 기뻐할 법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현장으로 나가 전국을 순찰하며 공물을 비축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요셉은 성실함과 충성됨을 유지합니다. 요셉은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가 성실하고 충성되게 살았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의 모습처럼 다시금 성실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꿈 해석대로 7년의 풍년이 시작됩니다. 각 성읍 주변의 곡물을 성읍에 차곡차곡 저장합니다.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나중에는 수량을 기록하는 것조차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기록적인 풍년의 때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의 대흉년이 찾아옵니다. 온 세상에 기근이 심했지만 요셉이 준비한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려 부르짖을 때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고 곡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기근이 전 세계적으로 심해지자 각국 사람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요셉에게 몰려옵니다. 요셉 한 사람의 준비가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민족의 생명을 살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성실함은 개인의 성공을 넘어 온 열방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세상의 직함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지키며 생명의 도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열매 맺어가는 하루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하며 생명의 창고를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부적인 갈등을 넘어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없어 방자해져가는 민족이 아니라 말씀이 다스리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분쟁 지역의 평화와 인도적 회복이 찾아오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콜링 콰이어 찬양 집회를 통해 찬양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온 가족 축제를 통하여 신앙을 쉬고 있는 가족들과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주를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하루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 주일학교 아이들의 마음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가도록 교사들에게 사랑과 인내, 지혜를 주셔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키카티티 보건소 사역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제적인 도움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하루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규남 권사님, 췌장암으로 4개월 동안 보름에 한 번씩 총 8회의 항암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후 경과를 지켜보며 종양이 줄어들 경우 수술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종양이 효과적으로 줄어들어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여혜경 원사님, 유방암이 재발하였고 척추, 골반, 어깨에 다발성으로 전이된 상태입니다. 표정약물 치료를 시작합니다. 약이 잘 맞아서 암세포가 줄어들고 부작용은 없으며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왼쪽 어깨 관절 골절 수술 잘 되었습니다. 회복과 재활의 과정 가운데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김현승 권사님, 현재 상태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몸의 경직은 떠나가고 모든 기능이 다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박가순 권사님, 새롭게 시작하는 항암제가 몸에 부작용 없이 잘 맞아 암세포만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게 하시고 기력이 속히 회복되어 항암의 모든 과정을 잘 견뎌내게 하옵소서. 양금숙 집사님, 췌장암이 재발하여 항암을 시작하셨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도우시고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조정순 권사님의 남편 백형원님, 뇌출혈 이후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연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권호승 원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민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신 분들, 모든 하루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하루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